아멘. 네, 오늘 함께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은 국경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경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국경일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그날 쉬는 날, 쉬니까 그날 뭐 여행 가야지, 뭐 좀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이제 제대로 휴식을 취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시겠지만, 사실 이 국경일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그 나라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 안에서 그 나라가 세워졌는지에 대한 역사,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국경일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한다면 3.1절, 광복절 정도가 아마 생각나실 텐데요. 이 두 개를 살펴보면은 이제 무엇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그것을 해방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해방이 되어 자주국이 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 대한민국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라고 우리는 그 국경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월 17일 제헌절인데요.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죠. 이 날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외세의 지배나 독재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세워진, 그리고 헌법을 바탕으로 세워진 그런 국가구나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국경일이라는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일, 인종차별을 외쳤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 미국을 지키기 위해 전사한 군인을 추모하는 메모리얼 데이 등등, 미국에도 많은 국경일들을 통해서 이 미국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날들은,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하는 이런 날들은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인 부활절이죠. 이 부활절에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절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이 여정을 우리가 40일간 함께 걸어나가는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주로 묵상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성금요 예배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시작되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부활로서 완성이 됩니다. 뭐라고요? 부활로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완성이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성자, 즉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신성을 세상에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말고 혹시 부활한 사건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여러 부활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부활의 이야기가 있죠?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었고요. 엘리사는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나사로, 그리고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후에 사도행전에서는 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2층에서 졸다가 2층에서 떨어진 이 유두고라는 사람도 이 바울을 통해서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 말고도 부활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다른 부활한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 그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났다면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25절에서 2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성경 안에 나타난 부활한 이들과 다른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이 구원 계획을 실천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 본인의 신성을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죽음이었지만 부활은 인간의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다시 말하자면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실제 역사 속의 사건이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그 부활로 인하여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부활절을 정말로 기뻐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용서와 사랑이 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활절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절 이후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 부활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교회를 우리가 오래 다니셨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부활주의를 우리가 보냈겠습니까?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얼마나 다시 한번 떠올리고 생각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부활절을 우리가 여러 번 보내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그 이후에 부활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사실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이 기쁜 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의 삶에서는 그런 변화가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죽으셨던 것이 부활로 인하여 완전히 역전되었지만 내 삶은, 부활을 믿는 내 삶은 그렇게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해도요, 부활절을 지내고 나도요, 여전히 나의 삶을 괴롭게 하는 일들은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내 가족과 있었던 이 문제들은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부활절이 지나도 교회 안에서 다투었던 사람과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건강 문제,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죠. 도대체 이 부활절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말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내고 난 이후에 내 삶은 왜 변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은 우리를 여전히 어렵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활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위해서 이 부활절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요 그저 우리가 계란을 나눠 먹고 특별한 점심 식사를 하며 교회의 특별 행사를 하는 날로 여겨지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 말씀으로 함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이 누가복음 24장,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이후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의 마음도 우리랑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예수님께서 잡히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당연히 위험에 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욕했던 죄로 누명을 쓰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비슷한 죄목으로 비슷한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온 여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억울하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상황이 역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그들에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갈 길을 찾아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안 계시고 하니까 우리 갈 길 가자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부활절을 보내고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별로 변한 것이 없는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함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이것입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죠, 이미. 하지만 그 길로 가는 그들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해주죠. 아니, 당신은 3일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여인들이 오늘 아침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천사들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엠마오로 가는 우리들은 그 얘기를 듣기만 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그 동행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길에서 만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줍니까?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구약의 수많은 예언서에 있는 그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함이셨다. 그리고 그 구약에서 말씀한 대로 그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로 인해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그 동행하는 분, 주님께서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가 돼서야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죄, 잘못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셨고 죽으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 가는 길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건 우리들이 패배했다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경험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해서 있었던 밤에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선생님으로 모시던 존경하던 그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 이 제자들은 너무나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과 동행한 분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그 제자들이 그들의 상황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본인과 함께 동행했던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낙심하고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가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윤용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지나도 내 삶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부활절이 지났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계시다고 혹시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여전히 이전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쭉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비록 나의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주님을 잊고 있을지라도, 그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고 바로 그것을 잊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행동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행동을 더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바로 두 번째 포인트,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요, 역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너네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너희들이 모함해서 예수님을 죽였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너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차례야 하면서 복수극이 펼쳐지는 것을 이들은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종려주일 때, 너네들 종려주일 때 그렇게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었던 너희들,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외쳤던 너희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 너네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어? 너네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 그런 장면들 많이 보잖아요. 주인공이 계속해서 뭔가 맞고 패배하고 지다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역전하는 그런 스토리들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자들을 향해 복수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몇 번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다시 저 하늘 위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부활해서 돌아오셨으면은 예수님을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처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수하셔야죠. 우리가 그토록 모욕당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와 같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예전의 상황이 역전돼서 이제 우리가 활기치는 것을 꿈꿨는데 그들의 모습은요 사실 부활 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요 숨어 지냈고요. 여전히 그들은 두렵습니다. 잡힐까 봐 두려웠던 거죠. 상황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50일가량 지났을 무렵 오순절 즈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급한 바람이 불고 불의 혀가 갈라지듯 하는 것들이 그 자리에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임하였고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였던 것이지요. 이후로 이 성령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지 그 2000년 전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도록 하는 우리가 주님을 믿도록 한 그 사건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윤윤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절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난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부활 이후에도 우리의 상황과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요 더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제자들은요 그전과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 바뀌게 되죠.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 지내던 이들이 담대하게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능력을 그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그들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부활절 예배,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살아가는 이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여러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까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기다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 기뻐하는 이 2025년 부활절이 단순히 부활절 하루 그냥 기쁨으로
그냥 하루 특별한 절기로 하나의 그냥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